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 세상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위협과 유혹입니다. 위협은 성도를 핍박하고 또한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고요, 유혹은 성도를 죄로 인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야고보는 분명한 답을 한 가지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기도와 또한 공동체적 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요, 개인적 기도를 소개하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에 대해서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고난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소원 기계가 아니고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1대1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지니라. 그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이례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미완료 형태로 이게 쓰여져서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한번 단회적으로 기도하고 끝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의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날마다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유혹을 당하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하심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죠? 고난과 위협, 고난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위협과 또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그 모든 유혹들, 이 두 가지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두 번째 기도는요, 공동체적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장로는요, 목회자나 믿음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요, 교회를 대표하는 문구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 자신의 삶만 고난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더욱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혹 교회에 병든 자, 아픈 자가 있으면 홀로 그 고난에 감내하지 말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본문을 좀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해서요, 아프면 의사를 부르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 희생자들이 나왔는지 우리는 지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결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일을 교회가 함께 울며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개인의 아픔은요, 개인적인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아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손가락만 아프던가요? 아니면 머리, 온몸에 열이 나고 막 쩌릿쩌릿하면서 온몸이 아픈가요? 경험상 작은 지체의 한 부위가 다쳤을지라도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아픔을, 그 이야기를 알려야 되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요청하는 것은요, 개인의 아픔을 해소하는 그 목적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인 아픔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병들고 아픈데 미안한 마음, 또 괜시리 다른 이들 걱정시킬까 봐 교회에 알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뭐 저와 같은 목회자들 아니면 믿음의 리더들이 너무 고마워할까요? 알려주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아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알고 나면요, 참 마음이 서운합니다. 아니, 왜 아플 때 부탁하지 않지? 왜 아플 때 이야기하지 않지? 나중에 알고 나면요, 참 하나님 앞에 괜히 미안한,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알려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텐데 너무 양반이셔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 분들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회 알리면 뭐해? 교회 알리면 뭐하지? 여러분, 교회 알리면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교회 알리면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사실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매달 한 번씩 오후 예배 때 저희가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보 기도함을 우리가 쓰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꼭 지금의 문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꽤 오래 전부터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이 중보 기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 교회에 알리지 않고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딱 2달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건강에 조금 적신호가 와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교회였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가 생각나야지, 교회에 알려야지,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요,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면 더 빨리 날 수 있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알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기도를 받고 많이 나아져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이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지 안 하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10번을 구했대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 20년 넘게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 저와 같은 지금 어떤 모든 종합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눈을 계속, 오늘도 갔다 왔는데 오늘도 이동호 씨는 나라를 10번을 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후가 좋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회에 알려서야 함께 기도하고요, 그 어려운 이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는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할 때까지 참으라.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문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가 아람어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모일 때마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일 때마다 그들이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도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내가 바라는 때,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혹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요,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들을 이겨나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게 공동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지라도 그 뜻과 역사와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밤 또 우리의 평생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원합니다.